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해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이 치유되고 예수의 그 생명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셨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중에 어느 길목에서 지금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눈먼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자, 겉으로 보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의 사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같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열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보지 못했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남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며 거지로 살지라도요, 눈이라도 좀 보이면 그나마 살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최악 중에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46절 하반절을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바디메오는 길 위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다른 사람들이 앉지 않는 가장 누추한 자리, 가장 음지.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에게 그냥 버려진 어떤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남들에게 구걸하면서 그것을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그런 인생.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죠. 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그리고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그는 주변으로 밀려났던 인생.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라는 것은 맹인뿐 아니라 그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취급했냐면, 너는 죄 때문이야. 너는 또 네 가정의 어떤 그 저주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네가 이런 병을 얻었어.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나 저주의 표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버려졌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생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 때에, 예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보지 못했고, 또 길을 잃었었고, 영적으로 우리도 구걸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 없이는 살 소망이 끊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 같지만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호칭은요,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를 부르는 가장 공식적이고 강력한 호칭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왕,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혈통의 표현이 아니라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너의 자손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다윗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쭉 기술하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맹인이 눈을 밝히 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어질 것이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앞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이 구약의 약속을 정확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호칭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도 그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외쳤던 장본인들 중에 그들도 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시킬, 해방할 강력한 왕, 이게 바로 그들이 요구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에 35절부터 41절 이 부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 자리를 달라고 청탁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청을 주님 앞에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분개했어요. 분개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들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 네가 뭔데? 내가 앉아야 되는데 너 오버하지 마. 내가 더 우선이야.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자기의 영광과 또 자기의 자리에 누님으로써 정작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예비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픔 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도 완전히 맹인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혹시 딴재미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딴재미를 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작은 공동체지만 큰 교회 가면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예수 믿는 딴잼이에요. 어디 그룹에 모여서 그들끼리 뭔가를 행하고 교제하고 친목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딴잼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망사형통한다. 맞는 말인가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합니다. 맞아요? 그건 예수 무당이라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무당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복을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진짜 복은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맑게 씻김 받아서 내가 사단의 저주 가운데 매여 있었다가 이제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겨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세상의 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 고지소경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이 다윗의 자손이란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뜬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예수 안에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분을 3년 동안 모셨던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죠. 예수님의 기적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에게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겠죠. 그런데도 그는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거 많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가진 거 없죠? 우리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혹시 붙들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작 붙들어야 될 예수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 붙들어 살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생명 걸고 죽기 살고로 예수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도 보는 것들은,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늘 자극적인 것, 죄 짓는 것. 그래서 아담이 그랬듯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하고,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주변에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모두 다 영적인 장님, 소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성경 지식이 많아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서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좀 척하고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요, 온전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소리지르던 바리메오를 막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인마 조용히 해. 너 같은 놈이 감히 어디서 떠들고 있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왜 막았을까요? 그들에게 바디메오는 그냥 귀찮은 존재였고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바디메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였어요. 이 짧은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볼 수도 없었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될 수도 없었어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날 위해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내밀 수 있었던 유일한 청구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가련한 처지와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절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내가 이만큼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다가갔다면 주님은 그에게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와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나도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완벽하게 망할 자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 이것은 2000년 전 여리고의 길가에서 머물러 있던 외침이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그리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계속해서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이었습니다. 자, 온 우주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었던 한 맹인 거지의 부르짖음 때문에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주님은 단 한 영혼의 아픔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그 구원의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위중한 순간에 남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남들이 그냥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상대해 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발걸음을 멈춰 주셨음을 인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해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에도 주님은 발걸음을 멈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걸음을 멈춰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세상은 다 무시해도,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주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50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죠. 당시 거지에게 겉옷이란 것은 무슨 상징이었겠습니까? 거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겉옷이었어요. 겉옷. 밤에는 그 겉옷이 그에게 이불이 되어주었고, 낮에는 그에게 전 재산이 되어주는 생명줄 같은 것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갔다고 합니다. 겉옷을 던져뒀다면 눈이 멀쩡한 사람은 가서 다시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수경이니까 던져버린 겉옷을 다시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줄을 갖았던 이 겉옷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안전장치를 그는 버려버린 것이죠. 왜입니까? 생명줄보다 같았던 이 생명줄 같았던 이 겉옷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자기 앞에 서 계셨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는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내 앞에 있는데, 더 소중한 분이 내 앞에 계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내놓아야 될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그분은 구원이라는 선물과 함께 더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 아니에요? 주변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또 어제 올라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 참 기적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물질이 나올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보면 절대로 그냥 한 달 한 달 살기가 힘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밖에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51절 예수께서 말씀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장님으로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가 뭘 지금 가장 원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묻고 계십니까? 그의 진실된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남들은 전혀, 자기 제자들도 전혀 고백하지 못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그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사소한 고백들도 주님은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에게 뭔가 사소한 것도 다 요구하잖아요.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깐난쟁이도 자기가 뭔가 필요하고 배가 고프면 울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제 아픔이 뭔지. 그 본질을 지금 이 바디메오는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바디메오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얼굴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느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은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네 믿음을 구원하였느니라 연약한 자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 창조주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그대로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소자야 눈을 떠라. 그 창조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소자야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억눌려 있었던 고장나 있었던 그 바디메오의 시신경이 깜짝 놀라서 그 창조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시신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외침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창조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그 예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오늘 풀어줄 수 있기를,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가가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드디어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소망하던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 근데 가장 먼저 바디메오의 눈에 들어왔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주님의 길에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장님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두움을 담당하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겉옷을 과감히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영적 소경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길가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당당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앉아있던 막 안목 보던 인생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제자로서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애들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